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목요일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공부하며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느낌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맞죠? 네. 14절까지예요. 네.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밤에 당신을 보는 게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네,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사실 우리 세윤이가 목요일마다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 세윤이하고 사실 우리 세윤이하고 우리 소진이가 목요일마다 되게 자주 등장을 해요. 원래 얘네들이 주일 예배도 이렇게 잘 안 드렸던 친구들인데 목요 예배로 온다는 건 참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될 텐데요. 우리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를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없었던 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념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면 우리가 실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진짜가 아닌 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인정부터 출발하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나를 구원할 사람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해요. 여러분 평생에 변호사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유가 뭐죠?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면 변호사를 만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면 변호사 만날 이유가 없는데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야지만 나에게 변호사라는 게 필요하고 검사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검사가 나를 대변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의 상황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법정에 안 가시는 분들이 태반이세요. 평생을 살면서 기껏해야 뭐 잘 가봐야 가정법원 가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 거 말고는 전과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자기에게 어떤 판사의 재판이나 판결의 결과가 필요하다? 이런 거 경험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떤 사건에 휘말려야지만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예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출발을 설명하는 창세기의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어야 돼요. 아멘? 네, 이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나 못 믿겠어.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만들어지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믿어지세요? 그거 믿어지세요 여러분? 안 믿어지잖아요. 저희 아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진짜라는 걸 깨달았던 게 언제냐면 저 찬수 임신했을 때예요. 그 임신의 첫 번째 아이를 가져서 이제 초음파를 하는데 아이가 뭐 2점 몇 미리 뭐 이제 몇 센치 막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근데 그게 아이가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실제로 경험하고 그게 진짜라고 믿어지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모른다고요. 왜냐면 여러분 공기가 느껴지세요? 느껴지시죠? 보이세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 호흡하는 공기 중에 산소, 이산화탄소 뭐 여러 가지가 적절하게 질소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 체내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생존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확인한 분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창세기 이야기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워낙 오래된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체계로는 확인할 수가 없을 뿐이에요. 다만 여러분, 이게 재림을 믿는다 그러면 창조는 반드시 믿어줘야 되는 거고요. 창조가 믿어지지 않으면 재림은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 창조가 되어진 세계가 우리에게 뭘 설명하냐면 창조 자체가 구원을 담고 있어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난번에도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종말은 계시록이에요. 아이고 안 써지네. 이 땅의 종말은 계시록이라고요. 계시록. 근데 이 계시록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온 세상에 완성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완성이 출발한 시점이 어디냐면 창세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시작은 무언가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성경에 쓰여 있는 모든 이야기는 다 완성의 이야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경험해 보시면은 우리 아직 미혼인 분들이나 아이가 없는 분들은 경험하게 되실 텐데 레고를 만들어요. 레고. 아이들이 레고를 이제 만드는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레고를 만들면 레고의 설명서가 진짜 자세하고 많아요. 근데 이 페이지도 두껍고. 근데 레고를 만드는 대로 처음에 만들기 시작하면 이게 뭐가 될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런 4개짜리 칸을 찾아서 붙여라 막 붙이는데 이거 갖고 뭐를 할까? 근데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처음에 우리가 구매할 때 박스 안에 있었던 그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창세기 이야기가 점진적으로 종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라는 걸 반드시 이해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선악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9절에 보니까. 자, 선악과를 얘기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 2개가 있었어요. 그죠? 나무 2그루가 있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기쁨의 동산에는 여러 가지 과목과 나무를 다 주셔가지고 사람이 무조건 그걸 따먹을 수 있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근데 그 동산 중앙에 2그루의 나무를 두셨고, 그리고 여러분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2그루의 나무 중에 1그루만 먹는 게 금지되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선악과가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 근데 이 선악과가 이해를 하면 우리 선악과가 마치 그 백설공주의 독사과처럼 먹으면 이렇게 막 이러면서 죽는 이런 형태로 이해하셔서 그 과일 자체가 무슨 마법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던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말의 완성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의 시작이 있으면 그 시작에는 완성에 대한 의미를 다 담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언가 시작의 개념에서 완성의 개념을 읽어내기 시작하면 아 이게 이래서 그런 거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면은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는데 자 보세요. 뭐 이거 히브리어는 그냥 폼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냥 이거 여러분 보시면 되고 우리 나중에 이강선 이거 잘난 척할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이거 뭐 되게 중요한 거 많아요. 자 근데 뭐냐면 중앙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자리에서부터 무언가 그 하고 있는 위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자 그게 무슨 역할이냐면 자 보세요. 성경은 신학적으로는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먹지 마라 이걸 행위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이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너 이거 따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안 먹으면 원래 창조되어진 대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걸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기점으로 선악과를 기점으로 뭐가 구분되느냐? 저걸 안 그러는데? 자, 이게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죽음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한 가지의 개념이 어떤 이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죽음이 되어지는 성경 전체 속에서 얘기했던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너 이거 지키면 영원히 살고 이거 안 지키면 죽을 거야 라고 아담에게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말한 게 뭐가 있냐고요. 율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생명나무를 그러니까 선악과를 뭘로 보시면 되냐면 율법의 의미를 담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3장 15절부터 19절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그 기준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 뭐예요?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모습 속에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구도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거 하나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몰랐으면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 이주환이가 어떻게 살지 모르셔가지고 막 지켜보면서 주환아 그거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러는 분일까요? 그런 분이면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한낱 점쟁이도 여러분의 선택을 안다니까요. 예, 점쟁이도 알아요. 귀신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지 이미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아시는 분이 아담과 선악과,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뱀하고 대화하는 걸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죠. 근데 그거를 허용하신 이유는 그 허용이 마치 하나님이 내가 저걸 막을 수 있는데 안 막어 이게 아니라 그 허용이 있어야지만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나무가 필요하게 되는 거라고요. 자 보세요. 제가 그 노안이 되게 심하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책을 보면은 글씨가 잘 안 보이고 글씨가 이제는 막 겹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책을 볼 때는 안경을 벗어야 되고 또 멀리 있는 걸 때 안경을 써야지만 보여요. 이게 되게 심각합니다. 그랬고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의 어떤 전도사님의 전전 남자친구가 저에게 눈에 좋은 약을 선물해 줬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전전이니까 한참 전이죠. 그래서 제가 눈이 노안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지를 않았어요. 먹지를 않았는데 요새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약을 챙겨 먹어요. 어떻게라도 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책을 또 봐야 되는 직업이니까 좀 덜 불편해 보이려고 제가 뭘 필요한 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전에는 나에게 그게 별로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견딜만 했던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이걸 이제 안 보이네? 이게 가까이 있는 게 저 보이지가 않네? 이거를 불편함을 제가 아주 체감하고 나니까 그 전전 남자가 언제 약이에요? 그 벽장 속에 박아놨던 약을 꺼내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그걸 먹고 있다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영원히 사는 사람에게 생명나무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 생명나무의 기능은 뭐예요? 생명나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 영원히 사는 삶이 보장된 사람에게 생명나무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필요해요? 영원히 못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무 두 그루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어진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동산에 물론 지금 아직 하와는 안 나왔어요. 아담이 살고 있었던 그 동산 안에 필요 없는 나무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무슨 나무? 생명나무. 네. 생명나무 필요 없는 나무예요. 왜 필요 없냐? 죽는 애가 아니니까 얘가 죽는 애가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무가 필요하지 않은데 주신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따먹을 수밖에 없는 나무였어요. 이게 계획이 되어진 거라고요. 자, 이거를 우리식으로 적용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단지 유전적으로만 여러분에게 죄 책임으로 남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하고 살아요. 어떤 짓 하냐면 보세요. 율법의 기능이 우리에게 딱 주어졌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야, 너 율법 지키면 영원히 살아. 근데 안 지키면 죽는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에? 뭘 고민을 하세요? 율법을 여러분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안 지키고 지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라고 얘기해요. 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의를 주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야,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는 영원히 살아. 그건 약속의 언약이고 그거 진짜 될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걸 지켜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뭐가 존재해야 돼요? 생명나무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는 기능적으로 사용됐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사용해요? 계시록에 가서 사용하잖아요. 계시록에 가서
그 등장만 돼 있지 이게 사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서는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너희가 왜 생명나무를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그루의 나무를 등장시키고 한 그루는 사용하지도 않아. 근데 이 한 그루를 통해 우리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 과정 속에 대칭이 되는 게, 투영이 되는 게 뭐다? 이게 이 선악과는 바로 율법과 동일한 나무인 거예요. 율법의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마라고 되게 명령이죠. 그죠? 이건 내가 너에게 뭐 권면하는 거야. 이거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아. 이게 아니고 이건 명령이었어요. 모트 타무트, 반드시 죽어. 이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 놓으시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알려주신 이후에 그 결과에 직면한 자들이 반드시 찾아야 되는 나무를 동시에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나무는 뭐다? 하나는 단순한 이게 나무가 식물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는 선악과는 율법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계속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성경을 통해 증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보니까 하나님이 명하여, 그죠? 명령이었죠. 그 율법이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그죠? 그 명령을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시험하는 언약적 조건이 바로 선악과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이었냐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다 안 따먹는다? 따먹는 거예요. 내가 얘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뭘로 따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난 싫어, 먹지 말라 그러면 먹고, 먹으라는 거 안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반대로 청개구리의 신앙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로 투영이 되면 보세요. 첫 번째 아담이 이거 실패했잖아요. 그 두 번째 아담이 똑같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하는 거냐면,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하시고 줄이셨을 때에 마귀가 나타나고 시험을 하죠. 그러면서 돌들을 이라고 복수를 써요. 돌들을. 근데 이 돌들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 예수님의 금식 자체의 배경이 시내산의 배경이에요. 똑같아요. 시내산의 배경이에요. 이 시내산의 배경 속에서 그 위에 있는 돌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빵으로 만들어서 너를 위해서 먹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어요? 율법을 먹어버렸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마지막 아담에게도 동일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또 먹어봐. 그 또 뭐예요? 그게 뱀의 역할을 하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는 거예요. 너도 그거 먹어봐. 너도 네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것만 성공하면. 그걸 얘기하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림이 동일한 그림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미지 언어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만화책이 보기 쉬우세요? 아니면 그냥 글만 있는 책이 보기 쉬우세요? 만화책, 그죠? 저희 찬수가 성경 파워 바이블을 읽을 때는 별로 안 어려워했는데 입전령을 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글씨가 너무 많대요. 네, 그림이 있긴 있는데 글씨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언어는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는 원래 들으면서도 이해하는 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이해하는 책을 성경은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어떤 이미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줘서 그 내용을 이해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선악과가 율법의 기능이 있었다는 걸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 나무 자체가 먹으면 독이 있어 막 주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것 자체가 율법 자체였던 겁니다. 그걸 먹지 말라 했는데 먹은 거죠. 그 뭐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이렇게 할 그 계명이라고 해서 생명의 계명이 있다고 얘기해요. 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지 우리 잘 보시면 성경이 선악과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생명나무의 이야기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 생명나무가 왜 예수님이 될 수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성경에서는요, 나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미 예표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거기다 뭘 던져요? 나무를 던지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들어가세요? 나무에 달려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이거를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셨죠? 떨기 나무에서, 거기에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보시면. 예, 그게 그냥 불꽃만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 형상이 부른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일로 와봐. 그러니까 그 불꽃만 있는 데다가 막 음성만 나온 게 아니라 실제 누군가와 대화를 했다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죠.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이미지를 자꾸 예수님하고 포기해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레위기에서 지난주 설교였죠. 레위기 설교 때 야, 너네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과목을 심을 때에 이 원리를 지켜 라고 얘기하면서 뭘 주셨냐면, 자, 3년 동안 먹지 마 그랬어요. 그 4년째 먹어. 근데 이거는 너네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리고 5년 차부터가 너네 거야 얘기했죠. 그죠? 근데 이 3년이 뭐였어요? 할례 받지 못한 기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시는 기간을 얘기한 거고, 4년 차가 됐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서 5년 차가 될 때는 뭐예요? 교회 확장이 일어났죠. 그 이야기가 성경에서 생명나무 열매라고 하는 생명나무로 계속 이어지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이거 얘기하면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를 포기하는 일을 하세요. 자, 보시면 여기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다음 시간 정도 배울 건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쫓겨났을 때 근데 어떻게 쫓겨나냐면, 에덴에서부터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죠? 동쪽으로. 그래서 이 동쪽으로 쫓겨났을 때 뭘 지켰냐면, 처음에는 불칼, 화영검, 그죠? 그죠? 태윤이가 배웠지? 안 배운 것 같아? 아, 네. 자, 그 다음에 천사가 생명나무를 지켰어요. 그죠? 근데 거기 얘기하면 그 길을 지켰다고 얘기해요. 길을.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포도나무.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서양의 신학자들은 선악과가 사과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사과가 빨갛게 이렇게 익어 있으면 되게 먹고 싶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담이 사과를 이렇게 딱 먹다가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고 놀래갖고 딱 걸려서, 이게 뭐 남자 목에 걸린 게 이게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목젖을. 이걸 애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요, 생명나무 열매가 뭐였는가를 얘기할 때 많은 랍비들이 뭐라고 했냐면 포도나무라고 가르쳐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예수님이,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고 너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근데 그 별들이 네 자손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손을 단수로 연결지어서 한 사람을 구원하면 그 구원에 막 딸려오는 걸로 복음을 이해시켰다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모두가 따라 부활하는, 예수님이 다시 살면 따라서 사는 이런 존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하나의 줄기에 열매가 되게 많이 열려있죠. 그죠? 그래서 그 형상이 그대로 옮겨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 포도나무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그 어떤 생명력이 있는 것들을 상징하며 얘기할 때 유대문화권에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포도나무 내 아버지 농부라라고 얘기할 때 그 생명나무 열매의 역할과 기능과 형태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데미소다라는 음료 드셔보셨어요? 데미소다 보시면 거기에 어디 포도가 들어가요? 이스라엘 포도가 들어갑니다. 청포도가 이스라엘 청포도가 들어가요. 이스라엘 청포도가, 이 청포도는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그 포도가 그렇게 좋은 포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뭘 지고 나와요? 포도송이를 지고 나오잖아요, 얘네들이. 그렇게 성경은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동일한 의미를 넣어서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해라라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실제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먹는 문제로 연결되었어요. 우리 교회 먹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이번에도 우리 이승재 강사님이 부엘에 가가지고 떡볶이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부엘 식구들이 빛가소금교회 강사님 진짜 많이 먹는다고 소문이 나오고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은 먹는 걸로 생명에 대한 이 죽는 자들이 생명을 부여받는 과정 속에 먹는 걸 반드시 넣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 야 얘네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는 자가 되었는데 그 죄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그냥 따먹으면 영원히 죽는 자가 되니까 그들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내보내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사는 거냐면 어떻게든 이 불칼을 통과하고 천사를 통과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먹어야. 그리고 여러분 먹는 게 사는 겁니다. 우리 먹으려고 이 짓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우리 20일을 금식하신 분들 죽을 것 같았죠? 안 먹으니까, 그죠? 안 죽어요. 실제로 20일은 안 죽어요, 잘. 근데 21일을 하면서 안 먹으니까 죽을 것 같은데 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미음 한 그릇 먹고 된장국만 먹는 거 눈이 띄어요. 그때 화가 나기 시작해요. 와, 그전에는 겸손하고 막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 왜 계속 미움 줘? 나 딴 것도 먹고 싶은데 이게 막 올라오고 떡볶이 못 먹게 하는 막 민정가사가 미워 죽겠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걸로 삶에 대한 이 이미지를 표현한 것처럼 실제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이게 이미지가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뭐 했어요?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래요. 이 떡을 먹은 자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가 참된 음료래요. 이걸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을 일종의 예식으로 생각하시면 정말 성경을 모르시는 거예요.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지 이 자체가 어떤 거룩한 음식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먹음으로써 나는 예수만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를 마시며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표현하는 거지 이것 자체가 거룩한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찬의 예식의 예법은 있는데 예수가 없다? 성찬식 아니에요 그거. 성찬식을 못하고 있는데 예수가 전해진다? 그 교회는 성찬을 매주 하는 교회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이걸 자꾸 예식화시켜서 마치 그 집례하는 시간이 거룩하고 그걸 먹은 자들은 대단한 것처럼 고백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먹는 걸 통해서 나는 예수를 먹고 영원히 하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시간이라고 그 시간 자체가 성경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에 가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런 다음에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뭘 먹게 한대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생명나무에 나아갈 뭘 받는대요? 권세를 받으리라. 자, 그게 뭐예요? 이게 계시록이죠. 아까 뭐였어요? 창세기.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선악과로 말미암아 실패한 자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에덴에서 생명나무는 예표였어요. 뭐의 예표? 그리스도가 참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하나의 표식이었다고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왜냐 이거를요 이해를 못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읽냐면 그냥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거기 그 피터팬은 네버랜드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인데 이런 일이 있었나 봐 이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악과가 있었고 에덴 동산이 있어서 그 실제 사건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실제 사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예를 들어 율법을 어겼다. 그럼 뭘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게 누군데요?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는 아담부터 지금 주님 오시기 마지막 날 전까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 필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라고요. 그때 아담이 따먹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담이 따먹었던 선악과를 지금 오늘 우리도 따먹고 있다. 사실 이건 따쳐먹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 생명이 죽는 줄 알면서 먹는 거니까. 여러분 실제 보세요. 우리가 몸에 안 좋은 건 다 맛있습니다. 근데 할렐루야, 그죠? 치킨, 피자, 통닭, 족발 몸에 안 좋은 거 다 맛있어요.
그 마찬가지예요. 영혼에 좋지 않은 거 우리는 다 재밌고 신나요. 예. 이번에도 되게 재밌는 일이 있는데 우리 이승재 강사님하고 그 이윤 사모님이 담임 교육자도 지금 연차를 안 쓰고 있는데 두 연차를 겁없이 내가지고 대구를 갔어요. 대구를 갔는데 대구에서 이제 이윤 사모님의 어머니 장모님을 만난 거죠. 우리 이승재 강사님이 만나갖고 수요일이 되니까 오랜만에 예배를 탈출해가지고 가까운 교회에 잠깐 간단히 예배드리고 왔으면 좋겠던 마음이 있어갖고 예의상 어머니 부회를 한번 가실래요? 그랬더니 장모님께서 그래 가자 그러고 간 거예요. 생각 이게 아닌데 원래는 장모님이 피곤한데 그냥 가까운 데 가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못 이기는 척 그냥 뭐 그냥 여기 가까이 가서 예배 간단히 드리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가지고 1시간 반을 가신 거예요. 예. 가가지고 장모님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 해결하고 11시 예배까지 들고 가자고 11시 예배까지 드리고 예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 확인하고 온 거예요. 나는 어디 가도 예배 외워 사는 존재구나. 근데 여러분 뭘 얘기하셨냐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원장님께 전해드린 건데 그 장모님이 그 이윤 사모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 딸이 정말 너무 변했다고. 우리 딸이 너무 변했다고.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얘네들이. 안 거죠. 뭘 알았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얘기를 길게 하냐면 예전에 우리 이윤 사모님이나 이승재 강사님은 예배라고 하는 걸 추구는 했었는데 실제로 마음에 그 진심 없었어요. 원래 우리 교회 온 이유가 뭐냐면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라서 온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예배자가 되니까 그 예배자가 될 때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 속에 나를 숨기고 가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겠구나. 예수만 찾아야겠구나. 이게 생기니까 이제 자신이 지었던 죄나 내가 흔적을 갖고 있는 죄의 흔적이 더 이상은 나를 잡아 누르는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크면 클수록 누굴 더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간절히 찾게 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걸 폭로해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죄인이고 네가 얼마나 예수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폭로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선악과가 어떤 개념이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 왜 하나님처럼 되었는가를 공부할 때 더 자세히 공부할 텐데 지금 선악과가 있어도 기능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시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아담이 여자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더니 같이 먹었어요. 그죠?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인이 되었다고요. 그죠? 그럼 우리는 율법에 순종해야 안 순종해요? 순종 안 해요. 그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냥 뭐가 된 거예요? 다 죄인이 됐다고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개념이 이 선악과라거나 한 그루의 나무로부터 파생되어진 개념인 거예요. 확장되어진 개념이고 적용되어진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악과가 옛날에 개념 속에 있었대 이러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끝난다고요. 우리 죄인 아니에요. 죄책이 없다고요, 우리가. 그게 이야기, 상상 속의 이야기였으면. 근데 이건 뭐예요? 실제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율법을 어기는 것도 실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었던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걸 성경으로 우리가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뭘 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죠? 그리고 뭘 해요? 십자가를 진다고요. 이게 뭔데요? 생명나무라고요. 여러분 생명나무 갈 때 뭘 해야 돼요? 불칼 통과해야 되죠. 그죠? 천사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십자가에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몸이 찢기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아 찢기고 창에 뚫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 나무에 순종했더니 뭐가 온다? 생명이 왔다고. 생명이. 뭐예요?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도가 더 정확하게 기록되죠. 성경은.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야, 너 돌들을 떡을 만들어 먹어봐. 그 얘기가 바로 너 선악과 따먹어봐. 이게 똑같은 얘기라고요. 근데 예수님 그거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 뭐예요? 나 율법에 순종할 거야. 헛소리 하지 마. 이 얘기하면서 그 아담이 실패한 실패를 예수님이 세 번의 그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아담이 실패한 걸 마지막 아담이 다시 합격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리 재시험 보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가 실패한 율법의 언약의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가 재시험을 봐가지고 다 통과하는 거라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의 자랑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 따신 거예요. 근데 운전면허를 어떻게 따시냐면 저희 어머니가
친구가 같이 운전면허 시험 보러 왔는데 그 사람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같이 운전면허 시험장 가신 거예요. 시험 등록하였고. 근데 저희가 공부를 집회를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공부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안 하셨는데 막상 시험 보러 갔는데 자기 앞에 있는 전 사람이 답안지에다가 그 OMR 카드가 그때 비닐로 씌워가지고 이렇게 체크해서 내는 거였대요. 거기다가 볼펜으로다가 답을 꼭꼭꼭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냥 그것만 또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 걷어요. 그래서 60점, 그때 70점은 1종, 60점은 2종 이렇게 통과하는 건데 저희 어머니 62점으로 통과받으셨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대리로 누가 시험을 봐준 거예요, 먼저. 그 은혜로 통과받은 거라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예요, 여러분. 율법의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영원한 생명이 끊어진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시험을 통과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선악과에 담겨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나무를 볼게요. 에덴에 보면 두 나무가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불순종과 추방이 있었고 골고다가 되면요 두 나무가 만나요. 이 나무가 그죠? 율법의 나무가 뭐냐면 십자가가 율법의 나무예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뭐 받은 자예요? 저주를 받은 자라고요. 근데 그 십자가의 율법의 나무에 누가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나무가 달려버리는 거예요. 이 두 나무가 합쳐져요. 그래갖고 이 죽음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생명나무가 회복이 돼갖고 이 두 나무가 합쳐지면서 뭐가 없어지느냐? 선악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뭐만 있어요? 은혜만 있는 곳이에요. 그 율법을 통과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라고요. 이 땅에는 뭐만 있냐? 여기에는 생명나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앞에서는 선악과하고 창세기에서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요거는 등장만 하고 쓰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죠? 근데 이 계시록에서는 아예 율법의 나무의 선악과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왜요? 이게 이미 끝난 거니까. 그 뭐예요? 여기는 율법을 다 통과한 자들만 들어가는 곳인 거예요. 그걸 누구로 통과한다? 생명나무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 골고다 되게 중요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율법의 나무인 십자가와 뭐예요? 이게 선악과를 판단하는 나무인 거예요. 이 선악과가 뭐냐? 선악과의 의미가 뭐냐면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트리 오브 날리지 굿 앤 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해서 예수 너는 죄를 지은 인간이야. 그래서 너는 십자가를 죽어야 돼. 이게 선언된 곳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굴 대신한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나무에 달려 들어가는데 이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생명나무라고요. 그 나무가 두 개가 골고다에서 싹 포개지는 거예요. 그 포개지면서 그 저주가 해결되고 생명나무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어디였어요? 그 예루살렘.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뭐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모태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모형이죠. 이게 원래 본체예요, 본체. 새 예루살렘 본체.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재밌죠. 이 선악과가. 그냥 우리가 선악과가 있었더라 그러고 지나가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 나무가. 엄청 신학적으로 중요하고 앞으로 성경을 풀어가는 키포인트가 되는 아주 중요한 나무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동시에 존재했던 생명나무가 너무나 이 중요한 나무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많이 갖고 시간이.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이게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근데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 중심에서 강이 4개 흘렀는데 이 흘러간 강이 어떤 강이었냐 보면은 4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첫 번째 이름이 자 보세요. 이거를 보면 자 비손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기혼, 세 번째 이름이 hit데겔, 네 번째가 유브라데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뭘로 보시면 되냐면 빨리 좀 따라오세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빨리 설명하고 좀 모자라다 싶으면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지금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가지고 이 강을 통해서 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심 아시죠? 나무부터 시작해서 이 시냇가에 나무가 흐르는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죽겠다고 맨날 얘기해요? 물이 없어. 그죠? 그래서 이 물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생존의 도구라고요. 그래서 이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면 그 물 주변에 보석이 있어요. 금도 있고 막 보석 이름들을 막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보석이 뭐의 상징이냐면 잘 보세요. 보석이 출애굽기에 가면 대제사장의 흉패를 만들 때 여기에다가 보석을 붙였어요.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이 보석 하나하나가 뭘 상징했어요?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했다고요. 강 주변에 보석이 있다는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강 주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의 모습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보좌로부터 물이 흐르고 그 물 주변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를 따먹는 자마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그 그림이 지금 어디에 먼저 나온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 이름을 이어보시면 이거예요. 자, 이게 비 솟는 풍성한 넘침, 기온은 분출하는 생명력, 히데겔은 빠른 전진, 유브라데는 열매 맺는 풍요예요. 이걸 딱 이으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에덴의 중심에서 시작돼가지고 풍성하게 넘쳐흐르고 능력 있게 분출되면 이게 팍 터지는 이런 거라고요. 우리 막 음료수 막 흔들어갖고 막 터뜨릴 때 있잖아요. 탁 터지고 그 다음에 빠르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만국을 풍요롭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다. 이 강의 흐름에 그 언어가 다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이 히브리어 속에. 자,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이강현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를 갖고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 근데 이게요, 이 그림이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반석으로서 나온 물을 먹었다고 얘기해요. 신령한 물을 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진영에 불이 나가는 거예요. 자, 지금 볼게요. 그림을. 자, 제가 그려드릴게요. 어디서 그리면 좋을까요? 자, 보시면 크게 그릴 수가 없어서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하다가 가운데 멈췄을 때 어떻게 멈췄어요? 진영을 치면. 아직 우리 안 배웠는데 가운데 뭐가 위치해요? 성막이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뭐가 있었어요? 여기 유다 지파, 뭐 루벤, 베냐민, 단 이렇게 해갖고 지파가 네 지파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가 있어요?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녔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반석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와서 이들이 먹은 거라고요, 지금. 그죠? 12지파가 그 물을 마셨어요, 그 물을.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어디의 그림이에요? 에덴 동산의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인 거예요, 이게. 그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흐르는 내 강의 기원, 이걸 얘기하는 것과 그대로 포개지는 거예요. 이 환상을 누가 보냐? 자, 보세요. 이 환상을 에스겔이 봐요. 에스겔이. 자, 보세요. 에스겔 47장 1절 2절이에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쪽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다가 성전 오른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남쪽으로 쭉 흘러내려갖고 이게 사해로 흘러들어가요. 거기에 물고기에 살게 되는 그런 이 생명력이 주어지는 거 된다는 환상을 봐요. 누가요? 에스겔이. 근데 이 물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성전에서부터 나왔다고요. 네. 자, 출애굽기에서 어디서 나와요? 반석에서 나왔어요. 자, 그죠? 보세요. 여기 보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가다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물을 타서 이 강물을 이런 것마다 생물이 번사하고 이게 이 아라바의 바다가 사해예요. 사해. 자, 그래서 이 물이 어떻게 되냐? 발목 깊이 처음에는 무릎, 허리, 헤엄질 깊이 올라가잖아요. 점점점. 4번에 걸쳐서 이 물이 확장되는 걸 보여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뭐예요? 창세기에 에덴동에 흐르는 그 물의 그림이라고요. 이 그림을 누가 완성하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계시냐면 내 배로부터 뭐가 나온다 그래요? 생수가 흘러넘친다 그래요. 그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진짜 성전이고 생명나무임을 선언하시는 거래요. 그림으로. 자, 이 에덴의 중앙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와서 네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통해 그 일대 전체가 다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풍성하게. 그 그림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반석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오셔서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야, 이 성전 무너뜨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그랬더니 야 이거 몇 년 동안 준 건지 알고 네가 그거 해. 말도 안 돼. 36년 동안 지은 건데 헛소리 하지 마. 얘기하니까요. 예수님이 야 이거 내가 성전인 거야. 그 제자들이 언제 알아요? 나중에 예수 부활하시고 한다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성전에서 성전 그리고 이거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그 여기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다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 그죠? 이업. 그죠?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파란색으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 그림을 성경은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내가 이 성전이고 내가 생명나무야.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보고 진짜 구원주가 누구고 구약의 언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보면 반석, 그죠? 물과 피가 성령 이게 다 동일한 개념으로. 그리고 아까 보시면 이거 기억하세요. 나중에 능력에 분출돼서 빠르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 그죠? 그리고 풍요롭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생수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내가 생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생수가 성령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을 제자들이 써놨다고요. 성경에 기록으로.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과 동시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세례를 받은 자들을 표현하는 게 그 표현을 했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자, 이해되셨나요? 자, 재밌죠? 이렇게 보니까 또 창세기도. 그래서 보면 이제 새하늘 것 때가 완전 회복이는데, 자 보세요. 22장 1절 2절이에요. 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망고 치료하는데 쓰이더라. 그래서 창세기의 타락으로 인해 병들고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함께 몸의 건강을 다 주는 거라고요. 이렇게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의 결과가 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도 도수치료하는 병원을 갔다 왔는데 제가 여기 가본 도수치료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뭐냐면 도수치료가 아니라 도죽치료를 해요. 거기는 눕혀놓고 발로 막 밟고 막 올라타는데 저는 이게 맞더라고요. 제 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물었냐면 언제 어떻게 아파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항상 아파요. 그냥 참고 살아요. 이게 정말 그래요. 저는 그냥 어느 정도 아픈 건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아프고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이게 제가 돌아오면서 야 잠깐 좋다 너무 좋다. 근데 이게 언제 끝나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세상에서 땅에 가면 이 고통 끝나요. 저는 그것도 되게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다? 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인 거예요. 뼈가 저는 트위스트로 뚫어졌대요. 밑에는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위에는 왼쪽으로 들어갔대요. 조금 해서 꽈배기가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많이 꼬여갖고 꽈배기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몸이 상하고 병들고 한 모든 원인이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치료하는 데 쓰이는 게 뭐예요? 생명나무가 그 죄를 치료하는 데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그래서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게 정리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할게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해결하려니까. 자, 보세요.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고 새 창조에 완성돼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를 읽으실 때 계시록을 모르면 창세기 해석이 다 안 돼요. 심지어는 창세기를 모르면 계시록은 절대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 신천지처럼 창세기도 모르면서 계시록을 해석할 줄 안다는 좀 바보 멍청이들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라고 걔네들은. 근데 우리는 이 균형 있는 성경 이해를 통하면 뭐가 이해가 되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민정 선생님 기도받으면서 성령께서 그런 얘기들 하셨는데 내가 구원에 관한 그 기쁨이 있어. 나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았어. 그럼 너 구원 어떻게 받은 건데? 너의 죄가 뭐로부터 온 건데? 그거 설명을 못 해요. 야 아담과 선악과 따먹은 게 왜 네 죄야? 설명 못 해요. 그냥. 그 맨날 하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게 왜 그렇게 우리의 죄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존재가 되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야 전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전도사님이 꾸미려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바뀔 건데 그 바뀌는 게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이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수단이에요. 우리 세윤이가 좋아할 소식은 우리 교회에 오락기가 들어와요. 물론 이제 전도사님들 강사 얘기한 게 10달란트를 내야지만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잘 들어야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게임기가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모으는 목적으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 수단이 되어 들어온 아이들에게 뭘 해야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내용이 뭐냐고요? 이게 복음인데 이걸 가르칠 수 있어야죠. 설명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아이들 얘기가 이게 아이들만의 얘기일까요? 어른도 전도하잖아요. 그 전도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정말 네가 왜 예수를 찾아야 되는 죄인지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너가 왜 예수를 그렇게 간절히 절박하게 찾아야 되는지를 납득시킬 때 뭐로 납득시키실 거예요? 이거잖아요. 복음. 성경에 있는 내용. 그러면 그 은혜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줄기 마지막에 우리 서 있어야 돼요. 창세기의 보석들이 출애굽기에 박힌 보석들이 하늘나라의 보석이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저 여러분. 예. 그래서 값진 진주 얘기하고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 얘기하잖아요. 천국의 비유를 얘기할 때 장사가 천국이래요. 그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은 진주잖아요. 보석을 찾아다니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보석이 죄를 지으면 뭐가 묻어요? 똥이 묻어요. 여러분 금반지를 변기에 떨어뜨려다가 버리세요 그냥? 아니 못 쓰겠네 그럼 내리세요? 아니죠. 꺼내죠. 내 손이 더러워져도 왜요? 그게 금이니까. 어떻게 해요? 씻어서 또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존재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우리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진주와 같은 보배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이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의 구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 그냥 예덴 동산의 모양이 설명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구원의 원리가 다 담아져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음 자체가 담아져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주님의 긍휼 강같이 열려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거나 우리는 보게 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 보시면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구도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구도시네 우리 주 구도시네. 이 찬양의 가사에 맞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